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유오익 교수님이 우리나라 국토를 답사하고 장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나라 이 팔도광산 아주 중요한 곳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장소가 문경세제입니다. 임진왜란과 6.25 한국 전쟁의 아픈 그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 곳이 문경세제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높고 험하거나 아름다운 고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또 그런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유오익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소는 어떤 단지 그 공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축적된 곳이 바로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우리의 삶에 직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집이나 내가 다닌 학교나 성장한 그런 교회, 특별히 이런 고향,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명절이 되면 자신의 이 고향들을 이렇게 찾는데도 다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 현대에 와가지고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태어난 곳이 다 산부인과 병원이고 도시에 살고 또 수시로 이렇게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공간도 특별히 사이버 공간, 이 가상의 그 세계 속에서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마다, 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소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장소들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와서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이루잖아요. 뜻하지 아니하게 이 야곱은 그 루스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꿈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난생 처음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20년 후에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근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이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가족을 다 데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이었어요. 왜요? 베델은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의미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40년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못 건넜어요. 이제 다시 40년 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12지파 족장들에게 요단강에서 돌들 하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 돌들을 매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이 기념비를 그곳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을 역사적으로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 길갈을 갈 때마다, 그 장소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곳에 가면은 다시 도전을 배웠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지명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죠. 도시, 성읍이 나오고 여러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수도를 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왕궁을 짓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그 앞에 다시 한번 21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21장, 22장, 23장, 그리고 오늘 2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온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가리킨 것, 아마도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루살렘에 자주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옛날에 서울에 처음 온 이 시골 사람이 그 서울을 보면, 그 서울을 보면서 이 시골 춘술이 굉장히 막 놀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 기둥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빛이 비칠 때 반사가 돼요. 그 자체가 놀랍고 신비한 모습, 그 아름다운 성전의 그 자태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봤을 때는 더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면서 그 웅장한 아름다운 신비한 막 감격하고 놀라는데 예수님은 의의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크기에 이 제자들이 현혹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장차 닥쳐올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 감람산에 반드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죠. 아주 그냥 아름답게,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이 도래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그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종말의 그런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말씀은 그때 종말의 때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 그 징조가 뭐냐? 첫째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난리, 전쟁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으며 제자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는 아니다. 종말의 시작,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일 뿐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지금도 많은 이 사이비 말세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현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 현혹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 말합니다. 이 말세론자들이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때에 대해서 여쭙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징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거는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징조지 종말이 임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시작됐음을 알리는 징조지 곧 그것이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성서학자 윌킨스는 산모의 산통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모의 분만은 산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산통은 반복되는 현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아기가 몇 번째 진통 후에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5번째일지 15번째일지 50번째일지 500번째일지 알 수 없습니다. 출산 내내 산모 옆을 지켜 서 있어야 하지만 지나가는 산통을 마지막 산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그 시간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그 산통이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산통이 길었다. 그러나 자꾸 이제 그 텀이 짧아지면서 아이를 이제 분만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시간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의사, 정신과 의사신데 아마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인턴 때 아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 과장님, 산부인과 과장님의 그 VIP 이제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있는 의사들이 정확하게 아이가 분만하기 전에 5분 전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준비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탁 와가지고 아이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래야 이제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너무 일찍 얘기하면 과장님 와가지고 지금 진료를 봐야 되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이 과장님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 과장님이 오기 전에 애가 미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애가 막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오게 막았대. 과장님 올 때까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텀을, 아기가 분만하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면은 분명 산모의 산통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언제 산모가 아기를 분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임한 것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나는 이 제자들의 종말적 바른 신앙의 자세, 종말적 바른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교우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종말적 바른 삶의 태도, 신앙적 태도가 뭐냐? 세 가지 말씀하시네요. 첫째,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거짓 메시아에게 속거나 현혹되지 말라. 두 번째는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믿음을 받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미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계속해서 전하라. 이 세 가지가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바른 건전한 성도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시간과 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만만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책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책을 빼놓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책,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자유롭게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라틴어. 그래 이 사제들만,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지 일반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들을 교회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성서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반대 속에서 그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반대 속에서도 이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처음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1382년입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서학자가 그 라틴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성경책으로 인쇄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알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존 위클리프 이 무덤을 다 페이쳐가지고 죽은 시신을 불태워서 그를 화형에 취했어요. 이 영어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한 책은 1525년에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영국에서 못했어요. 독일에 숨어서 거기서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영국에 들어와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죠. 화형 당하기 전에는 먼저 교수형을 시키고 죽으면은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만 불태우지 아니하고 사람까지 다 불태운 겁니다. 1536년 10월 6일에 화형을 당하는데 윌리엄 틴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남기고 순교를 했습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바른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금지시켰어요.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10,000명이라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100명이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많은 박해와 세상의 유혹으로 믿음의 탈락, 포기자들이 속출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하되 끝까지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믿음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누명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잖아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렸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바로 놀랍게 그 감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인내하며 준비하고 기다릴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삶이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져요. 어려운 때예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모의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언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징조는 있습니다. 산통은 시작됐어요. 산모에게 산통은 고통이지만 생명을 분만할 때는 산모에게는 큰 기쁨이죠. 모든 이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는 회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성도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목숨을 걸고 산통을 하지 않아요. 산모는 산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때를 기다리고 견디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